오늘은 그 최고의 권능으로 풍성한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락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그 권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강조를 하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권능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서 좀 더 이야기하게 되면 천사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곧 권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사와 거의 동격이 되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시몬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도 장로교에서 설교를 들어보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좀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좀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천사들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자, 실제적으로 경험하자, 실제적으로 그 권능을 쓰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락교회가 권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모든 시작점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아무도 그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난 정말 믿는데 그 믿는 표적으로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회가 바로 앞에 없고 이제 성락교에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그런 곳에 제 캠퍼스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이쪽 교회 두 교회를 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목사님이 바뀐 이후에도 그 두 군데 다 곧 세 분의 목사님 모두가 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처럼 막 청황색 말을 타고 막 누가 다니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이런 표적이 따르는구나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첫 번째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해보면서 영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교회에 한두 명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된 존재,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되고 그런 이 각도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이 체험을 또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권세가 있으니 권능, 곧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정말 천사를 부리는 그런 권능을 계속 기도하는 곳이 우리 성락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가 이제 세계로 나가거나 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속성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대로 믿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께서 베레아를 영적인 운동을 하는 또 영적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당장 가서 할 수 없다면 내 후배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와 자녀들이 꼭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 하여도 큰 자산이 됩니다. 엄청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권능과 권세,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한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를 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의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해 주어야지 얘네들이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최고의 권능으로 풍성한 목장,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구약 때에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표본,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할 때 최고의 열심을 내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마태복음 그 앞장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절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가 전문가예요. 시시로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 합니다. 골방 기도도 하지만 길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렁차게 사람들이 다 막 목도해도 막 뭐랄까요, 자랑스러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죠. 또 그에 따라서 절제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아끼고 돈 씀씀이를 소비를 과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행동을 욕심을 많이 부르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입니다. 금식도 해요. 그리고 절제까지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과욕하지 않고요. 돈도 많이 갖고 다니지 않고요. 소비를 적게 하려 하고요. 큰 재산 이런 거 가지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 이외에는 누구도 바리새인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돈 많았던 사두개인도 바리새인 앞에 가면은 쪼그라듭니다. 왜? 돈 없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들은 풍성한 성경의 지식으로 기도도 했었고, 삶도 역시도요,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아왔으니까 왕도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오기 전에 한 25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큰 힘을 형성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비난을 하죠. 왜 그러냐? 완벽해요. 바리새인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 이상하다. 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금식하죠. 절제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바리새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요, 최고의 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 이들인데, 주님은 이런 사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주님은 이때 너희들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와
인과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주일날 와서 멋진 옷을 입고 제일 맨 앞자리에서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의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 임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신이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오직 주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비방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맞닥뜨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고 노아도 있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이들 앞에 나와서 시험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예수 앞에서는 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혼,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진짜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구별하자면 우리의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령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진짜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정말로 권능을 갖고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신유 나타날 수 없습니다. 표적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권능을 행하셨고 신유도 행하셨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도 닦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나 도덕생활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신유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눈에는 뭐가 이단이 돼요? 예수가 이단인 겁니다. 구약 때 봐봐라.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누가 권능을 베풀었냐? 누가 신유했냐? 누가 표적했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구약 때 있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죄를 지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진짜로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리새인 가운데 오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책들과 논문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한 방에 깨뜨리잖아요. 이것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정말 구약 성경을 내버려도 될 정도로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너희들의 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심령을 정말 바꾸어라. 내가 너희들의 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할 때 그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권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른 교회도 권능에 대해서 말 잘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권능을 갖고서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금식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맡겨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속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속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 건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것은 내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일 수 있습니다만 속지 않는 것은 나의 수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나 자신을 철저히 방어하고 철저히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태를 우리가 만나면서 확실히 알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훌륭한 목사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이렇게 따지면 학벌로 비교해 보면요, 저쪽이 사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는 자기들 열심도 내었어요. 근데 속은 겁니다. 무엇에 절대적으로 속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이후에도 또 말하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개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첫 번째 모토는 뭐냐면, 예수의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복음에도 심지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사랑이다. 이러면서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포용과 이런 것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그것을, 죄인을 멸시하고 죄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라도 저기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것을 말했는데, 여러분, 저쪽은 열심히 냈지만 이게 쏘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저쪽은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방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어떻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따대기 싫거든요. 나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싫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권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능한 것도 중요한데, 이거 쏘가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합니까? 쏘가버린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 있는 그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희가 옛날부터 잘 배운 게 있지 않느냐. 어디서 확신을 가졌고 어디서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를 확인하여 보고 계속해서 그 속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거, 마귀라는 음부의 세력이 있어요. 이 녀석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가 직접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도 또 섬긴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직접 앉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야, 너가 먼저 앉아. 나는 안 앉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너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보좌에 마귀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보좌에 내가 살살살 밀어내는 겁니다. 살살살 밀어내고 내가 딱 앉는,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 여기 앉을 필요 없어요. 앉으면 죽게요.
자기는 이미 앉으려고 했다가 벌써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끔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도록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 얘는 평생 속입니다. 수요일 날에도 잠시 말했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끊고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지만 점점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보여요? 성도들이 보입니다. 나보다 못한 성도가 보이게 되고 죄 짓고 이제 갓 들어온 성도가 보이게 되고 또 목사님이 보이게 되고 또 직분자가 보이게 됩니다. 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성도, 목사, 직분자 전부 다요.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목사 보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목사를 너무 쫓아가게 되면 이거 역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주감에 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일러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밖에 있을 때 세상을 끊고서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점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성도가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새로운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데도 그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요 녀석이 계속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목사한테 집중해라. 야, 너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돈 빌려가고 돈도 안 갚는다. 그런 일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사람을 보도록 또 꼬셔내는 영원히 속이는 짓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가지려면 정말 권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 권능을 가지냐 이거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 이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분쟁의 사태가 그냥 교회의 어떤 두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갈라졌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 단점은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내부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야말로 초토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또 맞불을 지르고 싸우게끔 하는 것이 요 녀석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권능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 속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껏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견고하게 지키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알고 있는 진리를 확실히 붙잡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니 더 이상 딴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고 또 누군가가 뭐 재밌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그 진리와 가장 소중한 것들이 풀풀 흩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한데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주면서 우리에게 막 흔들어대는 역사를 마귀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일생 동안에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나의 후손들도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힘든가 하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되기도 하고 성장이 막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됐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2절을 항상 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 그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항상 누구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나의 욕심하고 달리 말하면 나의 정욕이죠. 이거하고 항상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얘는 마귀는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전략이니까. 그리고 이 욕심을 두 패로 딱 나눠주고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지도록 계속해서 골을 파내면 결국에는 그 교회가 분쟁이 팡 터지는 겁니다. 순수하고 죄와 짝을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고 핍박을 받겠지만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문에 밟고 욕심이 더 크다 보니 이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속지 않는 거 이것이 권능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내 영혼이 교회가 권능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원수가 있다는 거. 악한 존재들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내게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중에도 내게서 계속해서 마귀는 악한 존재는 내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 내가 잘나면 잘날될수록 그래 너 사람들한테 인기 받아야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게 되고 내가 막 눌려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을 때 막 계속해서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 찌그러져 있어 저 멀리 가 있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얘예요. 그래서 얘한테 속지 않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 의만 세울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얘한테 속지 않는 것을 첫 번째 광야 시험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권능을 가지는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 주인을 나는 증인이 되라는 그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왜 권능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한국의 그 절두산이나 양화진 묘소에 가보면 거기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신유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한국에 선교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지으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사람들이었지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거나 중국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꼭 신유를 해야 되겠다. 난 학교 지으러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여러분 전혀 배려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부탁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속지 않도록 엄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내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나타낸 걸 갖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박태선이나 뭐 몇몇 종교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했다가 권능도 많았었죠. 신유도 나타나고. 근데 점점점 여러분 무서워진 게 뭐예요? 얘가 또 공격합니다. 야, 너 신유의 역사 나타나잖아. 병 고치잖아. 사람 고치잖아. 얘 때문에 뭐가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을 나는 증거해야 되는데 내 주인하고 나하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인데 예수를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얘 때문에 그 박태선이나 그런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처음엔 증거하면서 신유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점점 자기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얘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가 대단한 놈이야. 너가 진짜야. 안산홍 같은 사람은 너가 하나님이야. 지금은 부인한테 너가 하나님 어머니야.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얘가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오직 주인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내 일생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주님을 말하는 자라구나. 내 주인을 증거하는 자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또 권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직장, 나의 공부. 자, 자기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리기 기도하고 전도 잘하게 기도하고 또 뭐랄까요, 어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수능생 이런 걸 기도하고 또 등등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직장 하루 8시간 내가 일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눈 감기 전에 직장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라면 뭐예요? 남편 생각하고 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들 속에 이게 정말 내 삶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여기에요. 나의 삶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거,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거,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건물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때 일관되게 드리는 말이, 일관되게 기도하는 말이 그겁니다. 건물이요, 전도하는 장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했고 했어요. 왜?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80이면 끝납니다. 120이면 끝납니다. 근데 건물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 건물이 잠도 안 잡니다. 건물이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건물이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요. 건물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얘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얘가 이 건물이 계속해서 뭐 춤추는 디스코텍으로서 역사한다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하겠죠. 도서관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그 성당이나 건물들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몇백 년, 심지어 1000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내 인생 짧은 120년, 80년, 뭐 60년의 인생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냥 나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가지고요. 내게 권능 있는 삶으로서의 기도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주님이 막 책임져 주신 것처럼 주님이 막 후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나의 즐거움과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군인입니다. 공무원이죠.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뻔해요. 세상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 백부장이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하루 중에 또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꼭 필요로 할 그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냥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라 할지라도요, 이 요리가 지금은 요리를 쌓는 거지만 어느 한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만찬이 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폭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폭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기도하여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내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순식간에 없애는 그런 기술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놓고서도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데 바리새인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여러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한테 쏘가버리면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갖기 위하여서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놓고 여러분 먼 산을 바라보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정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그냥 내 즐거움만을 누리고 찾을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본문은 아니었지만 함께 읽었던 내용이 예수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가 보내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을 끝내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자그마한 일들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권능으로 풍성한 목장, 우리가 권능을 구할 것인데 권능이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권능을 구하셔야 됩니다.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3가지. 마귀한테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를 나는 증거하는 자인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요 삶들이,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공부 속에 항상 스며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뭐 집안에서
원예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접는 게 낫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일을 다른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냥 내 즐거움만을 찾는 것인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지, 나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야. 겉으로 보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신령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그 좋은 직장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직장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 그래서 여러분 이중간첩 아시죠? 이중간첩이란 용어를 저는 쓰기를 좋아해요. 왜? 겉으로 보면은 그냥 직장의 중요한 간부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가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 회사 내에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구나. 교회에 더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을 나타낸 데 더 관심이 많구나. 그런 이중간첩.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다고 여겨져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간첩이야. 적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 개념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 하늘에서 내가 살아갈 그 삶을 저 하늘에서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비전을 갖고 그곳에 계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상사인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중간첩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갖고 기도하세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또 교회라도 권능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능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는 거 엄청난 힘입니다. 큰 수고하지 않아도 큰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로 무장하는 거. 예수께서 이것을 하셨는데 왜 너는 이것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속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은 좌로든 우로든 항상 예수를 증인할 수 있도록 내 주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나의 공부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10명의 학생이지만 10명의 간부이지만 10명의 직장인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권능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게 막 기도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매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내 인생은 이거지만 그 이면에 이중간첩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리라. 그리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나의 주인을 증거하리라.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최고의 권능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권능이라고 해서 그냥 천사야 와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천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권능으로 풍성한 목장을 이루려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을 놓고 기도하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기도하고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으리라. 이것 열심 저것 열심 할 필요보다 속지 않는 거.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막 통성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팔짱을 딱 끼고요. 사물을 잘 살펴보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되는가? 아니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막 외쳐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쳐대기 이전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요,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군주시대 틀렸고 민주시대가 맞다. 이게 아닙니다. 민주시대에 있다가 또 다르게 군주시대로 혹은 철학자의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큰 굴곡 속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민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의 때는 우리 역시도 그 민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한번 훑어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무조건 그 흘러가는 흐름새와 역으로 부딪히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나도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소인배입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일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보고 거인의 발 아래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봅니다. 라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국교회의 흐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도 이거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권능 주세요. 내게 권세 주세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권능과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첫 번째는 속지 않게 주세요. 속아버리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속아버리면 진리도 이상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않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주인을 증거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을 놓고 살펴보세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마칠 것이냐, 그냥 월급만 받는 존재로 내가 끝날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월급만 받는 사람으로 끝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갖고 헌신하는 것으로 끝. 정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비참한 자예요. 제가 무슨 월급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급은 받는 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중 간첩자처럼 말이에요. 월급은 여기서 받더라도 내가 쓰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직분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풍성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